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써 로마서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2020년 1월부터 했으니 거의 5년에 가깝게 로마서 강해를 아주 지겹도록 아마 우리가 전하고 들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설교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오늘 199번째로 로마서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꿰뚫고 있는 두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계시와 영광입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이 계시라고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unveiling, uncovering, 그래서 revelation,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독사란 단어는 특별한 신적 찬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세부적인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사실 계시와 영광이란 이 두 단어는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실체. 그래서 계시와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찬란히 드러나는 역사적, 히스토리예요. 역사적, 히스토리컬,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정의에 따라서 보면 이 계시와 영광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가장 중요한, 먼저 넘버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게 계시고 영광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계시와 영광에 포함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창조죠.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 사역으로 인하여 결과된 이 만물이 계시이고 영광인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을 의미해요. 말씀 하나님. 엄밀히 말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 하나님이 말하자면 창조 중보자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삼라만상,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독사, 영광이라 그겁니다. 창세기 기사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시고 후렴구처럼 내뱉었던 말씀이 있으시죠? 그게 뭐예요? 토부,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토부가 선함, 좋음, 가장 아름다움, 곧 독사, 영광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계시와 영광에 포함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겠습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육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계시이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가장 찬란함이 깃들여 있다 그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맞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원래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본질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 만물의 근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만물의 목적과 이유와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계시의 목적이고 이유이며 근거이고 총화, 토탈리테트, 총화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에 포함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에 드러남, 그것이 뭘까요? 종말이죠.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파루시아, 재림, 그의 커밍, 다시 오심, 그렇게 드러나시겠죠. 물론 그 파루시아라는 그 재림을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도 재림이거든요. 말하자면. 하지만 우리가 어느 때 어떤 양식과 방식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은 있겠죠. 그 재림이 하나님의 계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계시와 영광은 그래서 창조, 구속, 종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중심과 결론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플라츠로 이 역사와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시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자와 교회는 그 계시와 영광의 중심이며 근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삶의 근본적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모든 계시의 구심점이며 원심력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며 이유이며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이 계시이고 그것을 그것 그대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영광이며 그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신자와 교회의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간적 죄된 종교성이 이러한 계시의 내용을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풀지 않고 인간의 엉뚱한 종교적 열심과 그릇된 인본주의 성화론으로 이런 모든 성경의 계시를 오해하고 이해한다는 것에 문제의 핵심이 있고, 그렇게 되면 계시도 꽝이 되고 영광도 꽝이 된다, 그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엉뚱한 종교적 열심이며 그릇된 신앙론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의 신앙과 교회가 추구하는 영광은 그래서 참된 영광도 참된 그리스도의 계시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0절도 볼까요? 10절 이하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니고데모, 바리새인, 성경의 학자, 당시에 믿음이 출중했다는 그러한 신자 니고데모와 나눈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성경의 계시를 땅의 일로 풀고자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로 성경의 계시를 풀면 그거는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로서, 광야에서 들려진 그 뱀으로서 계시를 푸시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계시를 풀지 않고 자꾸 땅의 것으로, 니고데모처럼 땅의 것으로만 이 계시의 말씀을 풀기에 우리가 도달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되더라, 그것입니다. 만물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가 근거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실체 중심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의 실존적 삶은 십자가 외에 달리 생각할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 개인의 실존은 항상 언제나 종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 맞는 겁니다. 종국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잘못 풀면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는 이 저의 설교자, 저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잘 적용하셔서 고민해 보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또한 이 사실을 좀 더 제가 족보라는, 성경에 나타난 족보의 그 특징을 통해 제가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 족보의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유심히 보지 않으셨겠지만 유심히 보면 족보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이 서려 있습니다. 제가 두 족보를 한번 읽어볼 테니 그 둘 차이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자, 먼저 창세기 4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또 이하에 계속 바이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 낳고 여기까지만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 장에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족보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전자와 후자 두 족보의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렇죠? 뭐가 있겠습니까? 전자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자의 족보에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때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전자, 즉 가인을 기록한 족보는 시간과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후자인 아담, 셋, 이 족보에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자의 족보는 소위 가인의 후손, 즉 세상 백성의 족보를 상징하고 후자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를 의미해요. 전자의 족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의 족보이고 그냥 세상 역사예요. 반면에 후자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과 관계된 자들의 족보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동일하게 창세기 10장과 11장에도 동일해요. 거기에 노아의 족보가 두 곳 나눠서 등장하는데 10장은 세상의 족보로서 똑같은 양식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 끝. 하지만 11장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족보로서 아브라함으로 귀결되는 하나님의 족보, 그 아브라함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죠.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 그 나라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시간이 등장해요. 성경에서의 때, 시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의미를 헬라식 표기로 말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해 드렸죠.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독일어로 번역하면 게슈테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게슈테.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 동행하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대. 반면에 그것과 대조적으로는 크로노스의 시간.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시간은 냉정히 말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 시간의 역사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죠. 정리하자면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시간이에요. 이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때가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예요, 이것이. 카이로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말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호황기를 주실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붙을 거야. 노력하다 보면 좋은 직장 취직하겠지. 그때가 아름다운 거야. 성공시대의 그때, 그걸 말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게 영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시간대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그 에녹의 그 삶, 그게 아름다운 때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아름다움을 뭐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영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믿음의 마음이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죠.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는 자기 중심적으로 영혼을 묘사할 뿐이죠. 신자만이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때 그 영혼이 진정한 영혼이 된다 그겁니다. 지금 확인한 이러한 성경의 족보와 전도서 3장 이 11절의 이 말씀을 상관하여 따져보면 하나님 편에서의 시간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의 의미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그것이 시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 때와 그 시간과 그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만남과 동행이 신자에게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고단하고 곤고하고 수고와 연단의 시간이겠죠.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 속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곤고하고 고단하며 수고와 연단일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복됨이며 영광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자의 시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그런 시간은 신자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간 개념은 1분 1초라도 하나님 뜻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고 적확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관심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너무 쳐다봐서 눈이 충혈됐어요. 하나님이. 그게 불꽃 같은 눈동자입니다. 아십니까? 그런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이 우리의 1초도 가만 놓아두시지 않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 확인할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 편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 시간 속에 채워야 할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 그 예수, 그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의 근원 되신, 모든 존재의 존재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본질이잖아요. 그 본질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자는 이러한 저의 말이, 이런 숱하게 들었던 이런 표현들이, 이런 진술이 다만 종교적 교리와 논리로 이해하거나 심파조의 감정적 동료로 이해되거나 윤리와 도덕 차원의 의지적 변화와 선도, 개혁, 성숙, 성장 등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고찰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십자가를 경험합시다의 그런 표현들이 종교적 교리의 이해와 동의 수준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장로교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장로교 교리를 알고 있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심파조처럼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런 멜 깁슨이 만들었다는 그런 영화의 감동만으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영화는 캐톨릭 영화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화도 아닙니다, 사실. 물론 워낙에 감정에 무디니까 한 번씩 보여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저도 예전 중등부 사역할 때 애들 데리고 보여줬어요. 애들이 미치겠더라고. 막 그냥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런 자극도 물론 필요하겠으나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진의가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돼, 뭐 개혁을 해야 돼, 뭐 성화돼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참된 계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은혜를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나란 존재의 의미를 계시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 그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란 존재의 의미를 계시의 말씀 안에서 찾는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시편 90편 1절로 17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으니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역시 모세가 모세오경을 지었죠. 그러니까 창세기가 누구 저작이냐가 논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일의 신학자들은 믿지 않아요, 모세 저작을. 근데 우리는 분명히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정도면 이미 영감을 받아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시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죠. 여담이었고,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모세는 지금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 계시의 내용이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를 티끌로 만드셨다, 그거예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의식,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 라는 자아의식, 나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야, 결국 소멸해버릴 풀과 꽃으로 인간의 자아의식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도 그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이것은 죄로 던져진 인간 실존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창조주 안에서 찾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가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 여기에 지혜가 호크마거든요. 호크마는
모든 이 지혜서와 모든 이런 성경의 지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해요. 머리가 똑똑해지는 그런 사피엔스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마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모세는, 기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이 모든 계시를 종합하고 있죠. 그 종합의 내용이 단어가 16절에 등장하는 주의 영광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존재 인식의 고백 속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고 구속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기하고 있으며 그 시간,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찾고 있는 동선인 것입니다. 계시는 이 시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조, 구속, 종말인 것입니다. 그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받으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진술을 우리 편에서 쉽게 이해하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국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인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하나님에게 받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상 문제가 뭐겠어요? 물론 질문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대, 소위 요한계시록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물론 이미지화된 어떤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설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신다면 뭐를 질문하실 걸로 예상하고 예측하십니까? 중요한 건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겠죠. 그러면 그 본질적인 질문이 이런 걸까요? 너 학력이 어때? 너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는데 직분은 뭐야? 너 직장이 뭐였어? 너 연봉은 얼마였니? 가화만사성 일하는데 부부간의 관계는 뭐 괜찮았고, 자식 농사는 어디 잘 지었냐? 이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실까요? 한번 우리 다 시험 공부했잖아요. 예상 문제 좋아하잖아요. 족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어떤 예상 문제를 예측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 질문하는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이런 거잖아요. 연봉이 얼마? 집은 몇 평이지? 혹시 자가야? 월세야? 이런 거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스타일의 아파트야? 후지구리한 아파트는 끼지도 못한다면서요. 저기 뭐 어떤 이름이 기상한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지만 어깨 피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물어보시겠냐 그거예요. 제가 한번 추측컨대 이런 예상 문제를 저는 하나 뽑았습니다. 하나님 뭘 물어보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나 어떻게 생각해? 너 나 어떻게 생각했어? 그때 정답은 뭡니까? 당신은 내 존재의 의미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말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는지도 몰라요. 요 멘트를 잘 성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식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시를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 없도록 활자화된 성경책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경책의 글자조차도 다르게 해석을 하죠. 이 왼수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 식대로 이해해요.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내 존재 방식으로서 깨닫도록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내 존재의 의미를 함께 견주어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동선이 아까 읽었던, 제가 그래서 긴 말씀이지만 시편 90편 전체를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 난 사랑해요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와 관계된 피조물의 그 관계성 속에는 반드시 피조물로서의 자기 존재의 부정과 자기 존재의 부인과 심지어 자기 존재의 삭제로까지 가는 겁니다. 자기 존재의 부정과 심지어 이중적 자기 부인의 그런 여정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나란 존재가 기세 등등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메커니즘이에요. 창조 속에 우리는 피조물로 서는 겁니다. 창조주를 안다는 건 내 존재의 풀과 꽃과 같은 티끌에 불과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그 창조주 안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함이 인간에게는, 피조물에게는 가장 복됨이고 가장 아름다움이며 가장 선함이며 가장 토부, 좋음인 것이죠. 이것이 독사,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것, 그래서 자기 존재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진리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뭔가를 계시하신다는 것은 존재론적 인식의 울림을 중요한 수단과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론적 인식이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심지어 자기 삭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은 윤리적으로 나를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의식의 정당한 격발인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성찰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인 것이며 좁은 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결코 실수가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점철된 그런 유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거룩하고 오직 영적인 차원에서만 규정되는 그런 유의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벌어진 결과로 얻어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럽고 초라해지며 말하기 힘든 어떤 것일 수 있단 말입니다. 뭔가 대의 명분이 거창하고 공적인, 교회적인, 남다르게 보이는 그런 유의 멋들어진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존재의 의미, 나의 존재 전체를 포괄하고 포함합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문제점, 나의 모순, 나의 그릇된 습관과 버릇, 나의 옳지 못한 판단과 생각, 나의 무분별한 행동과 그러한 삶의 양식 전반을 통해 규결되는 어떤 변고, 고난, 역경, 실패, 실망, 좌절 등이 다 하나같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특정화된 종교적 영역에만 십자가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연약하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거기에서 격발되는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신자는 실존적으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이런 십자가에서 찾게 되고 찾아야 하는 자이기에 그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즉 자신의 존재 전체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식하고 이해할 때 거기서 독사, 참된 영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저의 설명을 자칫 오해하면, 아니 오해하셨을 겁니다. 책임 전가니 무책임한 비인간적 처사라고도 오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오해하셔도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해하는 그 실존적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를 허구한 날 반성해봤자, 내가 책임을 진다고 거기서 너스레를 떨어봤자 그게 우리 영적인 도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존재의 의미, 지금 살게 하는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구속주로, 십자가로 이해한다면 거기서 가지는 진정한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진정 경험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겁니다. 세상의 멋진 시선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비겁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해해 보십시오. 이 차이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비겁했잖아요. 얼마나 비겁하고 모순덩어리고 비열합니까? 하지만 그는 비열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 목매달아 죽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래야지 후일도 그래 저래야 돼. 사실 이 세상의 율법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해 먼저. 거기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파렴치한 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죄값을 받아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천국 간다? 나 그 천국 부정할 거야.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이런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러한 가룟 유다의 행태는 스스로 책임지는 정당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이며 인간적 성화주의입니다. 멋진 현대인의 풍모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실수를 하든 잘못을 범하든 괜찮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냥. 그거를 알면 돼요. 그거를 뭔가 캄프로치 하려고 뭔가 너스레를 떠는 것보다는 그 자신을 그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의미 전체를 오직 십자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로 가면 된단 말이죠. 이게 영광된 삶인 겁니다. 우리가 영광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합니다. 제가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들 우리의 죄된 실존은 여전히 그 밥의 그 나물, 돛진개찐 그 꼬라지의 그 자체 아닙니까? 오히려 나의 실존의 현 주소와 내 존재의 의미를 오직 복음 안에서 찾고 만나고 이해한다면, 그래서 나의 존재의 실체가 진정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먼지고 티끌이고 꽃이고 풀이구나,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 오직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를 깨닫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내만 몰라주면 소용없는 것처럼.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쓰면서, 설교문을 쓰면서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효자, 효녀가 누구냐. 잘 나가서 막 그때그때 돈 쥐어주면 뭐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진정한 부모의 영광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다 그겁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의 꼬라지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참된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자기 꼴을 알기 위한 동선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길을 외면하고 그 길을 피하려고 하겠죠. 도리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과 시간 속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고 수긍이 되며 그래서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고 도무지 설득도 되지 않아요. 여전히 반발심이 들어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제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길만 걸어야 합니까? 그때 뭐 언제나 해피하고 만족하십니까? 열불나죠. 도달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도달하지 않았기에 이 설교에 더 울림이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제가 다 풀어서 푸십쇼가 아니라 이게 진리인데 우리 모두는 여전히 연약해요. 우리 모두 그러니 이런 존재가 맞죠.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이 설교의 표현이 더 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삶은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우리의 실존적 경험은 그래서 언제나 괴로움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지나가리라의 글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면서 더 좋은 때가 오겠지라는 그런 어떤 핑크빛 희망과 소원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때도 지나가리라 그런 고난에 행군하던 지나간 그때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의 한 컷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 한 컷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동행한 흔적을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거 붙들고 그거 경험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게 신자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 속에 딱 두고 전후를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그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에게서 나오고는 창조 계시를 의미해요. 주로 말미암고는 구속의 계시를 의미하며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종말론적 계시를 의미하죠. 모든 계시와 영광의 창조, 구속, 종말이 다 서려 있는 말씀이죠. 이 서려 있는 말씀 속에 종국이 뭐예요? 영광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걸 경험할 겁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신자는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괴롭고 힘든 여정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러므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경험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만나야 될 그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여 내 존재의 의미 전체를 그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찾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죠. 나의 실존을 발가벗김을 경험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짜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설명이 지금까지 제가 199번째까지 설교한 이 로마서의 핵심된 내용이고 또한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금 마지막으로 이 11장 36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고 로마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잘 듣고 깨달아 그 복음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 전체를 깨닫고 그 안에서 수놓아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실과 어떠한 실존의 문제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와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